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의지하며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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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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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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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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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은혜의 감사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사랑과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밝은 빛이시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은 그저 두렵고 부끄럽기만 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으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풍성히 추수하여 감사하는 계절에 온전한 성결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초신자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더욱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새롭게 하시어 덕마루 언덕 성도들이 모두의 나무 가지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주신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개인과 가정이 기경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기경하시어 온 성도가 거룩하여지고 힘을 얻는 예배가 예배되며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큰 능력으로 우리의 부정과 생각과 부정한 생각과 입술과 모든 그 연약한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맑게 하시고 오직 영적 무기력함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며 다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희년을 준비하는 선한 능력으로 밝혀주셔서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세우신 교회 안에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들의 메마른 가슴, 메마른 사랑의 모습들이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나 온전한 성결의 정체성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영적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물리치고 의리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앞세우게 하시며 곤두박질한 양심과 도덕을 바로 세워 혼탁한 세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등마루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올바로 서서 이 땅 이 지역의 기감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큰능의 주님이시여, 괴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출발과 맞물려 수능 시험을 비롯하여 논술 시험과 면접 시험까지 형통하게 하시어 총명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고, 또한 경기 침체와 맞물려 시험 문제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취준생들을 위로와 격려로 보듬어 주시고 용기 잃지 않고 오직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성취의 경험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이곳 등마루 교회가 축복의 통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다음 세대의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려역정의 교훈처럼 교회되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과 그 가정이 주신 달란트대로 낙심하지 않고 겸손히 비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강하며 통하는 겸허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예배 가운데 상하고 낙심한 심령 모두 우리 주님의 참사랑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강건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온전한 소망이시여 능력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우리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 한 주 동안 이 철로 역정과 이 감사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가 더 깊은 감사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는 우리의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들이 주렁주렁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철로 역정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는 천, 길로, 겪을역, 길정이라는 한자어로 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겪는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녀는 작가이면서 설교가였는데 이 당시에는 정부의 허락 없이 왕이 허락한 사람 외에 설교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왕의 뜻과 취지에 맞는 설교만 하게 하였고 이 복음적인 설교, 성도를 깨우치는 설교, 진리를 가르치는 설교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존 버녀는 이 허락받지 않는 복음적인 설교를 했다는 제목으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려 12년간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뒤에 홀로 남은 아내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남은 자녀들은 이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된 것이 너무나 억울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이 자녀들이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이 존 버녀에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존 버녀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기도 중에 응답으로 철로 역정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이 좌한번연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노정에 그의 삶에 있었던 고난을 통해서 기록된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좌한번연에 이런 고난과 아픔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결코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후일에 좌한번연은 자신의 그 고난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녔던 보물을 나는 고통의 감옥 안에서 찾을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찾아다녔던 보물을 고통의 감옥 안에 찾아낼 수 있었다. 자신의 고통의 감옥이 오히려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감사의 자리였던 것을 좌한번연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도 베드로 역시 좌한번연과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사도 베드로 역시 우리가 시험과 고난으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그 고난 중에서 기뻐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다윗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 고백은 다윗의 일평생이 담긴 고백입니다. 다윗은 고난 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고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찌르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고난 중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이 첫 번째 새벽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할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에 있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성도의 고난은 연약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 불신자의 고난과 성도의 고난은 다릅니다. 성도의 고난은 연약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은 영어로 trials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AD 60년경에 이 trials, 그 시련과 고통,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 순금과 가짜금을 결정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순금과 가짜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천도에 가까운 뜨거운 용광로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원석인 금덩어리를 집어넣게 되면 불순물은 다 타서 없어지게 되고 순금만 분리되어 나오게 됩니다. 성도의 고난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불순물들을 다 녹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겪음으로 이르러야 할 감사의 목적지를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잘 와닿지 않는데
이 화면에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습니다. 이 인생의 철로 역정과 단련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도의 고난은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제 철로 역정 북 콘서트 중에서 우리 서진영 자매가 크리스찬과 신실이 허영시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고, 신실이 화형당하는 순교,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크리스찬이 바라보면서 후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 소망을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 크리스찬이 더욱 단단히 서가게 되었다고 발표하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철로 역정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 성도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존 번연의 청교도 시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고난이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영광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가장 숨도 높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그 고난 속에 오히려 주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손길 앞에서 나를 빚어나가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발견하며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시는 이 고난 주간의 추수감사절 주간의 첫 번째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의 고난은 결국 그리스도의 인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결국 그리스도의 인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금보다 더 귀한 온전한 믿음으로 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고난은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이 철로 역정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겸손의 골짜기에서 사탄 아볼루온을 만나서 큰 고난을 치르면서 전투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책에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고통스러운 전투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전투 속에서, 고난의 전투 속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존 번연이 기가 막힌 고백을 그 책 속에서 하였습니다. 그 고난의 상처가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 고난의 상처가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더욱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교만이 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인 겸손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돌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들, 성도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은 성도의 삶에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글 성경에 연단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고 표현됩니다. 캐릭터. 이것은 성품,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과 환난은 성도가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캐릭터, 곧 주님의 성품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물질과 명예와 성공은 바람과 같고 먼지와 재와 같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고난을 통해 심겨진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은 우리를 영원히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내 안에 새겨나가시고 각인시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철로 역정 중에 비록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감사의 삶을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 중에 더욱 분명하고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정금보다 더욱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이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향해 나아가며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과 개입함을 발견하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같이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내가 약할 때 더욱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오늘 그
우리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고난의 시간을 들어가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김병준 목사님 또 사모님 오늘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기도해 줄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목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제가 같이 손을 얹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올라오시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실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김병준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통해 고난이 없으면 생명이 잉태할 수 없다는 오늘 말씀의 사실을 또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 가정의 행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출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귀한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탄생하게 하여 주시고, 출산은 고통이지만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마루 가정에 새로운 우리 생명이 태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두 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특별히 출산하는 사모님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 출산하고 오라고 박수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오늘 첫째 날 예배 마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순서지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특별히 여러분들 생각하시며 같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이 추수감사절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